우리 노래 표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계속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장으로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1장에서 3장까지는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전절까지 9절까지 은혜 받고 거듭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쭉 배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 기억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한번 3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네 번째,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자녀의 나타나게 행하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거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관계들이 있죠. 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은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셨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피차 복종으로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관계입니다. 이건 누가 위고 누가 아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들이 있죠.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의 역할도 하고 자녀 역할도 합니다. 이 관계들이 있죠. 또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속에서 종과 상전의 어느 위치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은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알면서도 가정 안에서는 수도 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죠. 또 종과 상전의 관계도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서로 압박하고 또 피해받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수많은 법들을 만들지만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쉽지 않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묻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은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또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거를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 이거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물론 뒤에 인사 한 말이 나와 있지만 그 인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권면한 그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다룹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근거로 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위험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것이 잘못됐어, 무엇이라고 이렇게 어떤 탓으로 돌린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탓으로 돌리는데,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고, 그래서 너는 이렇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었어. 우리는 이걸 다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짚어하는데, 이분은 이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마귀, 우리의 진정한 적, 우리의 참소자, 존재,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참소자의 존재, 그리고 실존, 그의 실존, 그리고 그가 수도 없이 쏘아대는 불화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그 모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마귀 곧 어둠의 권세들은 사실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악합니다. 왜 악하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왜 교활합니까?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계략을 써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존재를,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와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는 다 자기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자기 올 것을 계속 확신하면서 더 무서운 그런 도리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략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역사로 공격하는 이 마귀의 역할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적, 원래의 적, 주된 적을 보면서 부수적인 것과 싸우지 않는다.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입니다. 사실 이 마귀라는 말 자체가 너무 나쁜 존재여서 이 마귀라는 말의 이미지가 나쁜 거죠. 이 용어 자체도 참 기분 나쁘죠. 마귀, 사탄이죠. 이 마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귀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원수가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미워해도 계속해서 그를 공격해서 그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마귀가 원수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이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역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 마귀는 계속해서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훼손시킵니다.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가 마귀는 가장 견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깨려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게 이들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계속 대하다 보면 그는 진정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이 관계라는 말은 그 음모라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음모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첫째는 이 마귀는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구약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해서 귀신 들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귀신은 우리를 조정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또 안 해요. 진실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로 너를 미워해서 그렇게 해요. 아니면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자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인간을 속여왔어요. 괜찮아.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악의 기준이어서 네가 옳은 건 다 옳은 거야. 네가 나쁜 건 다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진실처럼 거짓을 속였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정죄할 수 없어요. 주님도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사람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가 조정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고 이면의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하고 싸워. 사람은 절대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그 매일 성경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워룸을 보면서 이 본문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본문의 2편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영화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본문에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움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생각 다 잡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잘했어. 네가 억울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갈등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연약한 사람들을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긍휼을 베풀 대상입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영과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부터 쭉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대로 또 세상의 풍속대로 그냥 따라 살지만 그거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둠의 영의 지배를 따라 살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존재, 이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대면해서 그들을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갈등의 문제 이면에는 이러한 그 우리의 죄성, 우리의 잘못들, 그것을 파고들어서 기어이 심한 분열로 만들어내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는 지속적으로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사람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의도대로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현실인 그 악한 영들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 역사의 모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귀가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 되는 걸.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는 게 가정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교회.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작은 단어예요. 작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깨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다 얼마나 다 서로 억울해합니까? 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영화 속에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아까 그 새로운 관계에서 표현, 지금 심각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심한 가정 안에서.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런 사탄의 역사가 역사하도록 놔둔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죄인들이 모여요. 다 이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온전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내 기준에 맞추지 않는 것을 탓하면 교회는 가다집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가 바로 서기를, 내가 그것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기를, 내가 그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그가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력하게 교회를 깨는 역사를 지금도 곳곳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의 교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깨어지는 교회들, 분열하는 교회들, 그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내가 거기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본인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진영의 논리로, 세대로, 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뭐 각자 생각이 달라서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여기 보면 세상의 주관자들이,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어둠의 영 안에서 많은 갈등이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다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나죠. 그 외에 모든 공동체들이 갈라지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신분으로 동등한 위치로 모든 담을 허물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담을 너는 나와 달라 너는 나와 맞지 않아 모든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룬 이 하나됨의 관계를 깨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들이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어떤 관계가 하나가 되는 일인가? 너를 깨뜨리는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답은 그냥 우리는 하나를 깨뜨리는 일에 내가 일조하지 말아야 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이렇게 될 때에 가정에서의 새로운 관계, 또 직장에서의 새로운 관계, 이런 아까 상전과 종,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이 안에서 이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이제 갓 신앙생활 상관없이 이 원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떻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 되는 것가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우리의 이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이 마귀의 실체를 함께 보고 함께 그들과 그에게 대적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부부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자에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으로 싸웁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우는 사자처럼 왜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울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자가 무엇인들 그 눈에 보이면 잡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는 100%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틈을 내어줬구나. 나의 이 연약한 본성이 이들에게 틈을 내어줬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면서 그가 더 들어오고 그에게 더 소유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항상 그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가 실수하기만, 틈을 보이기만 언제나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절대로 그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싸움의 성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의 공기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공기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호흡기를 대놓고 그로부터 호흡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한 영의 그 악한 영의 공기를 우리는 틈을 열어줘서 그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성령이냐 악한 영의 지배가 이 중간은 없어. 중간은 다 악한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래서 첫째는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마귀 들린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러한 역사가 사실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싸움에서 기본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가 틈타고 들어오는 활짝 열린 대문과 같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여기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여기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에 좀 더 신뢰받을 만한 사본에는 이제부터 남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장에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능력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귀를 능히 내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가졌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작아져 있어요. 위축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면 안 돼요. 누가 위축시켜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누가 위축시켜요? 마귀가 위축. 왜요? 자기의 존재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내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의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들은 정말 우리가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 것, 그것들을 우리가 그것으로 내 마음과 내 삶에 딱 무장을 하고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절대로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네 번째로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해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가 무기예요. 이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이유는 자기의 존재,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믿음직스럽습니까? 내가 뭐든지 잘
옳게 분별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가 나를 눌렀던 모든 것들, 모든 그런 두려움들, 불안, 미움들, 원망들, 이런 갈등의 문제에 사탄이 틈을 가장 깊이 파고 들어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사람이 미운 마음을 가지면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건 미운 마음, 시기로 인한 미움들. 가장 즉시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확대시켜서 실제인 것처럼 실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이 공통점은 뭔지 이제 아십니까? 스마일, 웃는 거. 또 하나는 아기들이죠. 또 하나는 남자예요. 여자애들 있어요. 어리다. 자, 이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엄마. 이들의 시선은 절대로 카메라를 보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 엄마를 볼 때에 이 아이는 평안을 찾고 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크면 카메라를 렌즈를 보고 표정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던지는 모든 미끼들, 계략들을, 관계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메라 렌즈는요. 이걸 비교하면 렌즈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포장하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계신데 카메라를 보면서 그 사실에 매몰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보면 안 돼요. 그 현상을 지배하고 계신 주님을 봐야 되고 그 현상 뒤에서 관계를 부리는 사탄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됨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영화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보이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쁘고 때로는 그래서 분노하고 때로는 그래서 평안하고 때로는 그래서 불안하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틈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모든 현상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 그 새로운 삶을 기어이 살아내서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